실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어조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절망과 또 고통과 탄식 가운데 깊이 내려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탄식의 내용이라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후반절로 가면서부터는 점차 희망적인, 또 그리고 신앙적인 태도와 어조로서 내용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원망하던 이 시인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이 모든 고통, 너무나도 힘든 고통, 고난,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아,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겼나?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식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이 하소연이 회개의 또 기도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같다가 또 지금의 어떤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슬프니까 또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체념하고, 이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시인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5절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56절에는 주님께서 이미 내 음성을 들으셨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내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가리지고 안 들은 척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과거형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랫날에는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에게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해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 보면은 또 이제 사탄이 말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악인들이 말하는 내용들. 그래서 악인들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발화된 그 말씀이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 애가 전체에서 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58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57절, 58절은 과거에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자기의 심령의 말씀까지 하신 것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 시인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다라는 느낌들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아예 귀를 막고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듣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심령에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로 듣고도 모른 채 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너무 낯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인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과거에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주님, 내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주님 응답해 주셨고 가까이 오셨고 나에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원통함도 풀어주시고 내 생명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59절부터 시인은 자신이 예루살렘인 것처럼 의노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억울함을 보셨으며 60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모해함을 다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죠. 61절에서 62절에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60절에 보면은 다 보셨나이다. 그다음에 61절, 62절 끝에 보면은 다 뭐예요? 다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듣긴 뭘 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까지도 다 듣고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또한 보셨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도 다 보고 그 행동들도 더 보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보시고 계시죠. 내 원수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했다고 말하며 음해하는 것을 주님 다 듣고 계시죠.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들으셨으니 주님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재판관들이 아무리 뭐 자신들이 뭐 그렇게 해서 뭐 결정하면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사법부의 판단을 뭐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판단을 다 믿을 수 있고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막 그래요. 증거를 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재심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막 20년, 30년 복역한 후에 진범이 잡혀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뭐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썩었다가 나중에 뒤늦게 출소하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뭔가 또 힘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유리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제한적으로 내가 본 것만 보죠. 내가 들은 것만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까지 계시고 심지어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우신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니 시인은 다른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또 내 죄악도 아셔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자기 아들 자기 백성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일벌백계 정말 하셨다면 원수들의 죄악은 그냥 넘어가시겠냐는 거죠. 원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것들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까지만 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됐어요. 근데 선을 많이 넘습니다. 성전들을 완전 다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억울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64절에서 6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아주 강력한 탄원을 합니다. 6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5절,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실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늘 아래에서 그 인간이랑은 나랑 이제 그런 얘기하죠. 뭐 여기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 위에서 살 수 없다. 그 사람이랑 그 존재랑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잔인한 만큼 주님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참 그런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 사람을 그래도 회개시켜 주시고 뭐 변화시켜 달라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완전히 이 땅에서 그냥 씨가 말라버리게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시인은요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우리가 이제 감추잖아요. 좀 그 사람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정말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가문이 다 가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제 내 속마음이에요. 근데 막상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여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포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다 우리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인은 안 그래요.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고 하나님 저주 하실 줄 아시죠? 저주 좀 해주세요. 아주 그냥 그 집안을 완전 멸문지화 시켜버리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면 나를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했는데 자식도 아닌 저 이방인들 가만 내두실 겁니까? 내가 했던 게 한 대, 내가 했던 죄로만 인해서 10대 맞았으면 쟤는 100대 맞아야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얘기합니다. 66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 잘못됐습니다. 그 진노의 방향, 이제 나를 향하던 진노의 그 방향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로 나를 쫓아오지 마시고 그들을 쫓아가시고 그들을 이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의를 지키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나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솔직한.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한 나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다 토해놓고 나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뭔가 뒤끝이 개운치 않는 거는 다 쏟아놓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답답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이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예의도 없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개인의 기도, 공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표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지금도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과거에 응답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면요 다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먼저 시인이 했던 것처럼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엔 나잖아요, 나. 뭐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외부에서 자꾸 찾아요. 근데 외부에서 자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찾으면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밖에서 언제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와준 적이 없어요. 외부의 상황은 항상 안 좋습니다.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던 것은요 항상 내부에서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평양 대부흥의 각성이 일어나고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나올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고통의 원인, 이 시인이 겪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누구 때문입니까? 남이 아니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갱신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다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문화를 세워갔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